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13장 히브리서 10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 오늘 본문 내용은 구약적인 짐승의 제물과 신약적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속죄의 제물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야 한다. 그분이 받은 치욕을 우리도 똑같이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등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사실, 그 사실을 지금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먼저 구약의 제도, 제사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10절과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제단. 여러분 제단은 뭐죠? 제단은 희생 제물을 올려놓는 구약적 제단을 의미하는데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원래 제사, 구약적 제사의 제물을 바치면 모든 제물 중에서 고기는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물은 고기, 그중에서 고기는 제단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속죄일에 드리는 희생 제물이 있어요. 특별하게. 그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먹지 않고 있는 이 제물, 제사장도 먹지 않고 레위인도 먹을 수 없는 그 제물은 어떻게 처리할까? 11절 보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잡으면 피가 있고 고기가 있잖아요. 그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왜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느냐? 10절 끝에 이는 왜냐하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이 있습니다. The Day of Atonement. 속죄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날이에요. 그 지시한 날에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휘장을 안에.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이때 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왜? 자기도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송아지 피로 자기 죄에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피. 그리고 그 짐승의 고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문 밖에 가서 불사른다. 영문 밖이란 그들이 살고 있는 성문 밖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속죄 제물로 잡은 고기는 피는 지성소에 뿌리고 고기는 불로 태운다. 이해하시죠? 피는 지성소 들어가서 뿌리고 고기는 성문 밖 예루살렘 성 밖에 가서 버린다.
불로 태워서. 그럼 왜 이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고 성문 밖에서 불사를까? 그 이유는 속죄 제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고기가. 그 죄가, 백성에 있는 모든 죄가 다 그 고기에게 전가되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 왜?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왜? 아사셀에게 다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27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죄에 대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방법입니다. 속죄 제물로 드려진 고기는 더러워졌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지 않고 예루살렘 성 밖에 가서 태워버린다. 죄를 태우는 거예요. 없앤다. 그런데 그러한 구약적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절에 보면 동일하게,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성문 밖이란 아까 얘기한 영문 밖과 같은 뜻이고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 장소 어디죠? 골고다죠. 그건 성 밖이거든요. 여기서 이 말씀이 의미해 주는 뜻은 뭐냐? 성문 밖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그 일은 이스라엘이 속죄일 날에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불태운 것처럼 속죄일에 속죄 제물을 온전히 이루신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의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의 자격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은 죄가 없지만 그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저주를 받으신 거죠. 우리가 받을 저주가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수님도 저주받으신 바 되어 성문 밖에서 그의 몸을 불사르시는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구약과 신약에. 아직까지는 짐승으로 제물을 삼았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리는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영단번, 영원토록, 한 번에 영원토록 했다는 거예요. Once for all, 한 번에 모두 다 해결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 얘기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한다 이거죠. 반어법 쓴 거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허락받은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난 게 아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욕을 그렇게 당하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한 대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포함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자라는 거예요. 그 치욕이란 뭐죠?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에서의 고난.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흔적, 스티그마, 그 흔적이 있다는 흔적.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계십니까? 그 고난의 흔적이 있어요?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 우리가 이거 공부한 거잖아요. 며칠 전에. 엊그제.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고난이 오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만 받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그래야 상속자라는 거예요. 진실된 상속자.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박해가 당연히 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 고난 가운데서 욥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가 드디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교회에는 반드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왜?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이 저 교회 종탑 거기서 졸고 있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나 이렇게 막 영적 전쟁 선포하면서 아주 야성을 가진, 신앙의 야성을 가진 교회는요 계속 사단이 시비를 겁니다. 왜?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므로 목사인 저부터 계속 영적 전쟁 선포하고 새벽 용사들, 하나님의 전사들, 영적 전쟁에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에 어디 도망갔냐.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 말씀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만 바라보는 성도, 크리스찬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영문 안은 멸망받습니다. 영문 이 도시 안은 멸망받을 도시.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속죄도 없습니다. 거기는 영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 나아가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는 뭐가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영광이 없는, 면류관이 없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깨어서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졸면 죽습니다. 항상 깨어서 이 새벽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